방송과 현장을 통해서 이 집회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집회는 서울에 있는 본부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실 기회가 계시면 연합회 맞은편에 있는 저희 본부교회를 꼭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처럼 따뜻한 예배에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하는 찬미 601장 우리 주제가를 부르신 후에 손성조 장로님께서 기도로 오늘 집회를 열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연말 기도주일을 주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생명이신 줄 알면서도 떡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게을렀던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살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삶으로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도록
한국 교회를 크게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주의 종에게 능력을 입혀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웃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녁마다 우리 특창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찬미를 잘하는 것하고 감동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다 잘하시고 감동적이라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1시간 설교한 다음에 나오는 아멘보다 3, 4분 찬양 후의 아멘이 더 큰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림 인사할까요? 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위성 사이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각 위성 사이트에도 함께 하셔서 이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역사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또 동참하시는 분들이 한 1000명 이상이 같이 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갈망하고 또 성령의 역사 임하심을 갈급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저에게 문자로 그 소망을 전해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은 못 드렸지만 그분들의 소망을 따라서 정말 한국 재림교회에 뭔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집회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새롭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마음의 새로운 회심을 경험하고 또 삶의 부흥과 개혁을 경험하는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국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재림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저 한 번에 연말 기도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상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한국 재림교회가 다시 한번 재림에 집중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부흥과 개혁을 가지고 참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개혁을 먼저 우리가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항목을 가지고 10가지 개혁의 숙제를 받아서 올 1년 동안에 받은 숙제는 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순서는 바뀌었지만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 한국에 이것이 불씨가 되고 불꽃이 되고 불길이 되어서 한국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참 엄숙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는 말은 너희도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혹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중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인가? 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성전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성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소에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직결되어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었던 이 성막, 성전 안에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쉐키나라는 광명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밑에 계명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계명이 있고 계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화 속에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모든 성전의 의식과 제도는 이제 끝나버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형이 지나가고 원형이 온 것이고 실체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 그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내 계명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동안 계명은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 제도가 끝난 후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이후로는 내 법을, 계명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 속에 계명에 기록된 그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심령, 신비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61페이지에 보면은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죄 때문에 성전이 끝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늘 성전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면은 크게 빗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을 포함하는 전 인격체가 성전이라는 뜻이다. 몸과 마음은 분리가 가능하지 않고 절대로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상호간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몸의 상태가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나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마음속의 생각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따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음식과 말과 마음에 있어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날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어떤 음식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과 거룩함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시죠? 레위기 11장은 음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다 구분해 놓으신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의 음식과 관련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결론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식물과 관련된 정결 규례로 기록된 레위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그대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먹는 것을 잘못 먹으면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고 이 말씀과 함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원래 식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식물이고 사람은 원래 이것을 먹고 열량을 만들어내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에 환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보조 식물이 추가됐습니다. 원식물에다가. 자,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보조 식물이 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노아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홍수로 채소, 과일, 곡식이 다 쓰러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1쌍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정결한 것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1쌍밖에 없는 것을 먹으면 종이 끊어지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원식물이 모두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문제입니다. 원식물이 생산된 후에도 홍수 이후에 이제 풀이 나고 채소가 나고 과일이 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원식물이 생산된 후에도 보조식물을 먹어야 하는가? 계속 먹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식생활과 음식에 보내는 것면 377페이지에 보면은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그분께서 이것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방법을 살펴보자. 그분은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도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하니까 시내산에 이르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고기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고기는 오직 하루만 주셨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좀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루만 잠깐 주셨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만나처럼 쉽게 주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제한을 두시고 잠깐 주시고 다시 거두어가시고 다시는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는 고기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식사 유형을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하는 분류입니다. 완전 채식은 계란과 우유까지 먹지 않은 것입니다. 부분 채식은 육류 먹지 않고 생선 먹지 않고 그러나 계란과 우유는 먹는 것입니다. 부분 육식은 생선은 먹지만 육류는 먹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 육식은 생선이고 육류고 닥치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한 발 더 발전된 것이 잡식입니다. 성경에 금지한 식품까지 먹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식품이 이제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1등급 식품은 과일류, 곡류, 채소류, 견과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 1등급 식품이에요. 2등급 식품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먹도록 허락하신 육류 생선입니다. 3등급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와 생선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서 살 왕자와 공주들입니다. 하늘의 왕족들입니다. 이 하늘의 왕족들이 몇 등급 식품을 먹으면 좋을까요? 한 2등급 정도 먹어도 될까요? 1등급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1등급을 먹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살장이 존재하는 한 전쟁터도 존재할 것이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권면 383페이지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중에서 몇 가지 골랐습니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당장 어떤 그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해가 없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 말이죠.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육식동물과 채식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채식동물은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계속 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이 깁니다. 소화를 다 시켜서 내보내야 되니까 긴 시간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장이 길어요. 육식동물은 어금니보다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어요. 고기를 뜯어야 되니까 장이 짧습니다. 왜? 그 고기가 장 속에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부패합니다. 빨리 나가야 되니까 장이 짧은 거예요. 혹시 고기를 드셔도 되는 분은 이런 분입니다.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고 어금니는 시원찮고 장이 짧은 사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그건 고기 먹는 구조입니다.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고 장이 긴 사람은 채소, 곡류를 먹어야 정상이에요. 고기를 사용함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어제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의 영성을 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을 키워야 될 사람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교감이 있어요. 인간에게. 센서가 있어요. 영적인 센서가 있습니다. 고기를 계속 많이 먹으면 이 영적인 센서가 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민감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상당히 둔해지는 것입니다.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육식은 우리의 도덕성에, 우리의 영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계속 먹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성한 짐승이 거의 없습니다. 성해도 성하게 보여도 그 먹는 사료가
온갖 이상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소까지 도살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느 고깃점에 그게 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기 한 방송에 2011년에 이런 방송이 한번 나왔습니다. 충북 어디에 소 밀도살 현장입니다. 난산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젖소가 해체돼 부산물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죽은 새끼 2마리도 나옵니다. 이제 관계자들이 수사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닥쳤습니다. 이 불법 도축장의 주인 관계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게 뭐 큰 죄예요? 내 축사에서 내가 잡는데. 검찰은 불법 도축업자 44살 김모 씨가 이곳에서 지난 3년 동안 젖소와 한우 수백 마리를 밀도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병들거나 죽은 소들을 중개상들이 농가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물량을 댔습니다. 김 씨 등이 밀도살한 고기는 유통업자들을 통해 충북 도내 학교 급식이나 유명 해장국집에 공급됐습니다. 99개 학교에 4.1톤, 유명 해장국집엔 25.8톤으로 무려 12만 9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급식 납품업체는 학교에 제출할 도축검사 증명서와 등급 판정서를 전남의 한 도축장 직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고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고기를 먹을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 햄버거 가게에 소고기를 공급하는 도축장에서 병든 소나 쓰러지는 소를 도축해온 사실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미 당국이 급히 이 도축장을 폐쇄했지만 지난 4월 광우병이 발생했던 지역이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윤도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의 한 도축장. 소 한 마리가 절룩거리며 걸어갑니다. 소가 주저앉는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이른바 다우너 증상을 보입니다. 또 다른 소는 옆으로 쓰러진 채 심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컴패션 오버 킬링이라는 동물 보호단체가 촬영했습니다. 이 도축장에 성하지 않은 소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전기로 충격을 가해 강제로 걷게 만든다고 보호단체 측은 전했습니다. Many cows arrive at Central Valley Meat weak, injured, or ill, and even shock them repeatedly with an electric prod to get them to walk. Not only cruel, but a direct violation of USDA policy. 그런데 이 도축장은 미국 서부의 유명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에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Shot the video while employed by Central Valley Meat in June and July of this year. 인앤아웃 햄버거 고기의 20%는 이 도축장으로부터 공급됐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 화면이 공개되자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20일 도축장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4월 광우병이 발생했던 곳은 핸퍼드. 그런데 이 도축장도 바로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도축장은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 등에도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윤도환입니다. 지금 보신 두 개의 뉴스가 오늘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상한 고기를 먹게 될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육식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교인이 쓴 책도 아니고 무슨 교인이 쓴 책이 아니고 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기 206페이지 또 212페이지에 보면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식사는 심장병과 암, 당뇨병과 같은 풍요의 질병의 발병률을 높인다. 동물성 지방질은 혈액에 축적되어 동맥의 흐름을 방해하고 세포벽을 연결하여 혈액의 흐름을 막고 신진대사와 호르몬 체계의 변화를 유발하고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며 신체 조직을 파열시킨다.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최신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라고 결론을 짓느냐? 인간의 식단에서 육류를 제외시키는 것은 인간 의식의 역사에서 인류학적 전환을 의미한다. 육식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 우리는 육류 문화를 넘어서야만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정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은 먹어도 되는가? 푸드투데이라고 하는 뉴스에 생선의 수은 등이 오염물질이 생선에 계속 축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선 통조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수은 때문에. 수질 오염 등으로 생선을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이 뒤집히고 있다. 미국 일간지는 최근호에서 생선이 심장과 멋진 몸매를 가꾸는데 좋다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무작정 많이 먹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육지에서 흘러보내는 수은을 포함한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 생선들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작은 물고기의 몸속에 쌓인 오염물질은 큰 물고기나 바다새들에게 고스란히 옮겨진다. 이 때문에 강에 사는 물고기보다는 바다 물고기가 작은 생선보다 참치나 상어 같은 대형 생선이 더 오염이 심하다는 것이다. 계속 바다, 강물의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선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고기를 먹어야 얼마나 먹겠으며 또 생선을 먹어야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완전히 끊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계란은 괜찮은가? 한 양계장 주인이 이런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병들어 죽은 닭을 해부해 보면 각종 암에 걸려있는 닭이 많다는 것입니다. 닭이 암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닭이 이제 계란에서 부화한 다음에 양계장으로 가면 설탕물에 항생제를 타서 먹이고 EDS 접종, 무슨 예방접종 같아요. 산란 전에 필수적으로 접종을 하고 IB 접종도 산란 전에 필수적입니다. 각 접종 전 2일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접종 후 3일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환경이 급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항생제를 먹이고 급성 만성 호흡기 질병이 걸리면 또 항생제와 설파제를 투여하고 배합 사료에도 적정량의 항생제가 들어있고 산란 시에는 알 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자주 항생제와 영양제를 투여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상 이런 닭과 계란을 더 이상 팔 수 없어서 양계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란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스스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유는 어떤가? 대부분의 젖소에게 프롤락틴, 이 프롤락틴은 유주 분비 호르몬입니다. 우유를 많이 생산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것을 투여해서 이 호르몬을 투여하면 하루에 4kg의 우유를 생산하던 젖소가 24kg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먹여서 많은 양의 젖을 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내다봤습니다. 우리 화이트봉이. 음식에 보낸 건 359페이지 보면 우리는 가축이 크게 병들어가고 있으며 땅 자체가 부패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유와 계란들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 되지 못할 것을 안다. 이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왔고 지났습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우유와 계란을 대체하기 위하여 준비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품목들을 끊어야 할 때가 언제 올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 때를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죠?
건강하면 가만히 앉아서 건강해질까요? 뭔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건강 기별 있잖아요. 그 기별을 이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은 질병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풀초변의 즐거울 낙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풀을 즐기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육식은 정말 배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환경이 나빠서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동물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먹는다는 건 진짜 위험천만입니다. 이젠 어떻게든지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식물조차도 약간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위생학자가 그 생선들을 채취해서 생선의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도쿄 앞바다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선들이 지금 물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선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고기는 안 먹어도 생선은 먹어도 되겠지. 그것도 이제는 먹을 때가 되지 못했으니까 아예 미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유는 또 먹어도 되겠지. 우유가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은 논문들이 나오는데 캔서하고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다고까지 논문이 나옵니다. 우유는 milk connection to cancer 이런 식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유도 이제 먹고 싶어도 이제 못 먹습니다. 이제 먹을 필요도 없고 먹어봐야 세포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세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 그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아있죠? 고기는 안 먹는다. 생선도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우유도 나쁘다. 그렇다면 남은 게 지금 계란입니다. 지금 계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자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닭은 어느 분에 의하면 다 암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왜? 좁은 곳에서 스트레스 받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죠. 그리고 음식은 사려 먹죠. 그러니까 닭도 이제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낳은 알 절대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SDA인의 그 원래 모습이 뭐죠? 순채식하는 것입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다 일시에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현미 채식으로 반드시 현미 드셔야 됩니다. 채식을 할 때는 현미 채식으로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면 적어도 70이 다 돼도 마라톤 10km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품, 무슨 육류, 생선류, 계란, 우유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천지사방에 인스턴트 식품들이 퍼져 있는 시대에 살아요. 여기 잠깐 좀 글을 봅시다.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빵, 과자, 라면, 통조림 등의 일부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에는 방부제, 유화제, GMO, 유전자 조작된 것이요. 육질 개선제, 산화방지제, 색소, 향미제, 발색제, 보존제, 화학조미료, 항생제, 환경호르몬,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부제는 바람의 원인이 된다. 모든 그런 인스턴트 식품이 이런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매점에서 팔고 있는 많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청량음료, 빙과류, 어묵, 햄, 소시지, 각종 과자류 등은 학생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언어와 행동이 난폭해지고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흥분하고 주의력이 결핍되어 과잉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구성원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경우 등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런 인스턴트 식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넣는 것은 성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식물,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이것이 원식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 식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원식물만 제대로 먹어도 대부분의 질병들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시는 송숙자 교수님께서 전화 상담만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시는데
각종 질병을 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먹는 것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의 원식물 가지고 어떤 병을 치료하십니까? 그래 물었더니 만병통치래요.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병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각종 암, 정신질환까지, 정신질환. 아토피, 고혈압, 당뇨병, 담석증, 신장질환, 소화기 질병, 순화기 질병, 호흡기 질환, 비만증, 각종 난치성, 불치성 질병들이 음식만 가지고도 고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발표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의 식품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음식을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웬만한 병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것만 102페이지에 보면은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보다 적은 현실적인 음식이며 보다 많은 영적 음식, 즉 생명의 떡이다. 음식 너무 다양하게 많이 먹지 말고 말씀을 더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음식을. 그대의 식사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그대에게 더욱 좋을 것이다. 이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이 원칙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얼마나 음식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점점 많아져요. 뭐 경쟁하듯이.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보고 적당량을 떠갈 만큼 자아를 극복하고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많잖아요. 한 종류라도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건강기별을 듣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사는 줄 알고 교회에 왔더니 안식일날 점심 식사까지도 매우 복잡하고 매우 색깔이 다양하고 재림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과 교회의 식단과 결혼식장의 식단이 변화가 와야 할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에덴으로 점점 가까이 가야 하는데 이 식품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욕의 방정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정복함으로 찾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교회증언 3권 161페이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식욕의 부절제로 타락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가장 심한 시험을 견뎌내셨으며 또한 인간을 위하여 식욕을 정복하셨다. 그리하여 인간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아담은 비록 식욕 때문에 타락하고 행복한 에덴을 상실했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식욕을 정복하고 모든 일을 절제함으로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정복함으로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말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과연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언어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상하는 마음에 상처받는 말을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에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일, 장점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 권고할 일이 있으면 매우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는 태도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말들이에요.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 실수할 수 없어요.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런 일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이 성전의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난 후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자꾸 들어가서 말을 해요. 자기 말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은 혼자 이야기를 5분씩 10분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기회를 주고 언제나 말은 특히 공식 석상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고 존중해서 듣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자기를 축혀 세우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들어서 불쾌한 말은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내가 친해서 하는 말인데 누구누구가 너에게 이러더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이 한 말이라도 원수가 한 말이라도 그 원수가 나를 믿고 한 말은 옮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신사적인 약속인 거예요. 자기가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 남을 불리하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표정과 몸짓도 의사를 전달하는 매체니까 이 표정까지도 언어예요. 남을 이간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 추측해서 소문을 만들지 말고 들은 소문을 확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적, 신체적 약점을 이용한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흔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교회 번호는 보면 17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특별히 좋게 생각하되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서 달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쁜 소문을 성급히 신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 나쁜 소문들은 흔히 질투나 오해의 결과로 생겨나기도 하고 혹은 과장이나 사실의 부분적 표현에서 나올 수도 있다. 질투와 의심은 일단 자리 잡도록 놓아두면 엉겅퀴의 관모처럼 스스로 자신을 멀리까지 퍼뜨린다. 복음교역자 478페이지. 남을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르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잘못과 결점을 보지 않도록 하라. 어떤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서 칭찬할 만한 점들을 말하라. 우리 교회가 이런 언어로 순화되면 아마 잃은 양수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밥도, 밥풀도 좋은 말을 하면은 좋게 변하고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쁘게 변합니다. 사람은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밥보다는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좀 좋은 말을 사용하십시다. 부드러운 말, 희망과 격려를 주는 말. 언어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적 언어냐, 생명적 언어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언어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성전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음입니다. 마음. 이 성전의 속에 마음이 있어요. 마음. 하루야마 시게로 하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2권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 1권 30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 상태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의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쁜 생각이 몸속에서 구체적인 물질, 호르몬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이 육체에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미움을 받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많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이 속에서 이상한 화학작용이 나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이 어떤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적이 되는지 창조주가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 됩니까? 가운데 걸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983년 영국의 과학저널 네이처에 뇌내 몰핀이라는 것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뇌내 몰핀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 요인을 제거하고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질병의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한다고
연구 발표 나왔습니다. 이 뇌내 몰핀이 생성되려면 뇌파 중에 알파, 베타, 델타, 세타, 플랫이 있는데 이 뇌파가 알파로 작동될 때 뇌내 몰핀이 생성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뇌파가 알파로 작동하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온화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뇌파가 알파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양질의 뇌내 몰핀을 만들어내는 방법, 고단백, 저지방, 주식, 저칼로리, 콩류, 곡식류, 채소, 산나물, 채소류를, 해초류를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10시 전에 잠을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땀나는 운동, 근육을 이완시키는 그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하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친절을 베풀고 봉사하고 기도할 때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뇌내 몰핀이 생성이 돼서 몸이 아주 활성화되고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밝은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치료봉사 251페이지 보면은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무이다. 이거 100년도 훨씬 그 이전에 화이트 부인이 이 글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이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이런 결과를 이미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의 뜻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 일본의 한 학자가 또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사람이 아까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이 후나이 사치오라는 사람은 전자현미경을 발견해가지고 평생 동안 세포와 생명 현상만 관찰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 생명 현상을 연구해 보니까 온 우주에 한 창조주의 의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이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학자는 그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유전자로 우리에게 다 집어넣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창조주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는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의 운명은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동 장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습관이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의지는 늘 충돌합니다. 인간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늘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라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에서 형성하는 습관이 우리의 영원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엄격한 절제 습관에 달려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절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인간의 의지가 초인간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있다. 하루하루 이기느냐 지느냐,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가 잘 변화 안 되는 것을 타고난 것에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해야 될 것 있으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을 극복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며 극기하며 자기와 싸우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절제하며 극기하며 자기와 싸우는 삶은 예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사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신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훼손하며 살아왔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늘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만드는 음식, 에덴의 식품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생명적 언어가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십시다. 이제 다 같이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건강 기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몸을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언어의 실수와 습관들을 회개하고 식욕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성전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래 주신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게 하시고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간 내내 주의 영이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 교회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개인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낼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성령이 오신 것처럼 모든 개인의 편견을 버리고 온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